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 전후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합니다. 자, 27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이제 세례 요한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그런데 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라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함께합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9장 등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각 복음서에 동일한 순서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마가복음 8장 7절부터 35절까지의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어떤 그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마가복음 8장을 본문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7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아멘. 공간복음 모두 오늘의 본문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발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헬몬산 기슭에 있는 성읍으로 구약 시대에는 바알갓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이 바알갓 이 영토를 이 성읍을 빌립보에게 이 성읍을 주었어요. 그러자 헤롯 빌립은 이곳에 로마식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의 치모인 가이사라와 자기의 이름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명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 가이사라 이제 시저죠, 시저, 케사르 이런 시저라는 이름은 함부로 붙일 수 없었는데 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곳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건립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미 로마 황제의 신전을 만든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이곳에 그리스 헬라 시대에 그 판이라는 그리스 신 중에 목축의 신 판이 있는데 이미 판의 신전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알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판의 신전이 있는 곳인가 동시에,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이 있는 곳인가 동시에 또 로마의 신전이 있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곳곳에 이 여인의 나신산과 남성의 조각상이 세워진 그런 헬라식 도시, 거기에 또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말이죠, 로마의 문화와 헬라의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좀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본문 8장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대해 제자들은 오늘 본문 8장, 마가복음 8장 28절에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답하는데, 동일한 질문에 마태와 누가 역시 마태복음 16장 14절과 누가복음 9장 19절에 같은 답변을 합니다. 이는 앞서 마가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고, 누가복음 9장 7절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내에 예수가 이 세례요한이 되드러난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보내시는, 말세에 보내시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냐,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냐, 이런 어떤 그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에 그만큼의 무게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예수도 그런 영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또 엘리야와 같다라는 표현은 말라기 4장 5절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라는 말씀에 성취로 인식했다라는 것이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당시 유대인들 말이죠.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라고 인식했다는 것은 말이죠, 상당히 예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처럼 예수를 세례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말하는 그런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9절에 다시금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통해 볼 때에 예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관심이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쟤들이 나한테 무엇이라 하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까? 후자죠, 후자. 예수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 하는지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며 나를 주라고 고백하는 너희들은 과연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여기에 주님의 어떤 그런 예수의 그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는 말씀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처럼 모세 같은 선지자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시아에 판배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라기보다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궁금하시다는 것이죠. 과연 너희들의 생각도 이런 일반 유대인과 같은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의 토대에서 예수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죠. 해방신학. 남미에서 이제 발행됐던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해방신학의 텍스트는 여러분 성경이 아닙니다. 해방신학의 텍스트는 성경이 아니라 현장이에요. 현장. 그래서 해방신학자들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의 모습에다가 그냥 예수를 거기다 비춰놓는, 거기다 집어넣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을 다시 만들었다 그래요. 복음서에서 신적인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다 빼버리고 예수의 어떤 그런 어록만 담아서 따로 복음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정작 성경을 통해 예수를 배우고 또한 예수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무엇이라 고백하느냐.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예수를 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신 김원전 집사님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경원이 뭐라고 답할까? 너에게 예수는 누구야? 모든 것을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주권자 속에 너의 주권도 포함되어 있나? 저의 주권, 제 삶의 주권이요. 이것은 예수의 질문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베드로 뭐라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동일한 질문에 대해 마태복음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답변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표현을 덧붙이는데 이는 마태복음의 목적이 바로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마가에는 없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들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건 뭐예요? 구약의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구약을 응하게 하려고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를 통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마가는 그저 주는 그리스도시로 끝난 부분들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까지 더 거기에 덧붙여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 같은 답변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셔요. 칭찬. 야,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려준 건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죠. 아주 예수께서 칭찬하셨어요. 예수는 구약이 예언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0절과 마태복음 16장 20절 또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다라고 경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다. 야, 넌 참 잘하는구나. 근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께서는 언어장애와 청각장애 자들을 치료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마가복음 7장 36절을 말씀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은 이걸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예수께서 일하시는데 편하지 않을까? 근데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흠뻑받은 자에게만 알리려고.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셔야 돼서.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역할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의 역할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왕 삼으로 쫓아옵니다.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가 이 땅에 분명히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하자 예수께서는 오히려 도망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거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방금 내 입에 떡이 들어왔다라는 데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나라고 인정하고 그 옆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 예수와 함께 살면은 내 입에서 떡이 떨어질 일은 없겠구나 이런 기대로 예수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 자신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뭔가 한몫보려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외는 아니었죠. 이들은 똑같은 인식하고 있었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야 이건 혈육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있더라고 그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것은 말이죠. 바로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에 이게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사 보면 말이죠. 약간 130년 동안에 이것 때문에 4차례 회의가 발생합니다. 니케아 회의, 에베소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또 칼케톤 회의. 4번의 회의를 통해서 예수가 참 신이요, 참 인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135년 동안 이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어가면서 이 사실을 증명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말이죠. 우리 선배들이 135년 동안에 연구하고 또 싸워서 만들어놓은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 여전히 지금도 밖에서는 예수가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 한때는 막 그냥 일어났다 할지라도 금방금방 사라지고 말이죠. 우리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때 말이죠.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박태선 손수건만 이렇게 흔들어도 병이 났다라고 그러잖아요. 손 씻은 물을 먹어도 병이 났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 전통화에 지금은 이제 사그라들고 있고 문세무도 마찬가지죠. 한때 그렇게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이단으로서 어떤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죽으면서 말이죠. 그 아들이 여기 어디에요? 거기 그 용산세무서 앞에 그 교회 하나 있는 거, 그 건물 하나 있는 걸로 보는 이제 되어진 것이고 한때 그렇게 어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때가 되면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와 복음은 지금 몇 천 년 동안 계속 우리들에게 전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음은 우리 아이들도 접하게 될 것이고 말이죠. 우리의 복음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접하시던 복음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만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부주저 가라사대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비록 사람의 일을 생각하리로다 하시고 아멘.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에 칭찬까지 하신 예수께서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과 마태복음 16장 21절 누가복음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내서 해방 구원해서 다시 이전에 다윗의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예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인자란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등장하는 인물로 영원한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인데 마가복음 14장 61절에 62절에 기록된 제사장 가야바와의 대화에서 예수는 바로 인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어디에서 내가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인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여러분 인자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인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를 무찌르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임당한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고자 하셨던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난받아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메시아를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신 것이죠. 알리지 말라. 근데 뜻밖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의 질문에 답변을 잘해서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를 붙들고 가늠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늠했다에 사용된 이 에피티마오는 말이죠. 비난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동일한 상황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 22절은 가난 이후에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더 부연해서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여 그리마옵소서라는 이 뜻은 말이죠.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길 원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미칠 고난과 이어지는 죽음에서 도와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의 목적은 뭐예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당신에게 허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당연하겠죠. 베드로 입장에서 말이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뭔가 자기도 한몫 보려고 했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이 훗날에 나라를 건설하시면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나라를 건설하시기는커녕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도대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데 왜 오셔가지고 로마를 무찌르지 않고 고난받고 죽임당한다 말씀하시는가? 이건 도저히 자기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주여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때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쫓아왔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너 좀 충성되니까 너 내가 나라를 만들면은 내가 너 오른쪽에 세울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러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결코 주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을까? 한마디 더 한다면 그럼 저는 어떨까? 그럼 나 어떡합니까? 라고 말했겠지. 내가 왜 따라다닌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자신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베드로 역시 당시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던 메시아관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한몫 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정반대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의 충정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6장 23절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이후에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스승에게 닥칠 어려움을 막고자 했던 베드로의 충정을 말이죠. 예수께서 그래 그래도 너밖에 없구나. 나도 힘들다. 그래도 너는 나를 위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내가 뭔가를 감행하려고 해. 근데 규빈이가 보기에 그게 하면 나한테 큰 해가 끼칠 것 같아. 그래서 규빈이가 말하는 거야.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럼 너무 목사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뭐라 그럴까? 규빈이한테. 야 고맙다 규빈아. 너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나를 이해하는구나. 이런 말도 해주다니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야? 어? 근데 뭐라고 하셨어? 예수께서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수께서. 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경험. 해야 될 일이라는 걸 하셨어요. 이건 결코 뭐야? 타협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단호하게 해야 될 부분이 이게 타협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너 그런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 먹이 대고 뭘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살아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난 뭐가 됩니까? 하면서 지금 사람의 일을 가지고서 예수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내 일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은 시간을 살았다. 너희들은 물러가라는 그런 이 말씀 베드로를 볼 수 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예수 앞에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뭡니까? 우린 예수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예수를 앞질러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지 말씀을 앞질러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이 가운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돼서 멈추는 거예요.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가는 것처럼 불기둥도 앞서가지 않고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같이 멈추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 앞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칭찬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 칭찬 들었으니까 내가 앞서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에 대해서 결코 일이 당신이 미치지 못합니다. 간하며 꾸짖어 책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정반대의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바랄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일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오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분별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 뭐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가? 내가 지금 내 역할이 무엇인가?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바로 알고 예수를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어떻게 알고 있는 걸로서 그걸로 결정지으려면 안 되고 예수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알고 그리고 예수를 뒤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뒤따라오는 삶이 무엇인지 그 다음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리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제자들과 문답을 나누시던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러 이르셨습니다.
제자만이 아니라 무리도 부르셨다는 것을 볼 때에 본문의 가르침은 특정한 집단만이, 특정한 제자 그룹만이 이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8장 34절에 아무든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무든지. 제자가 되려면 이것이 아니라 아무든지 또 누구든지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부르신 이유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일정한 자격 내지는 각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제자가 되려면 일정한 각오를 해라. 어디 있을까 이런 말씀?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따라올 때 버려라 배를. 너희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해라.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다가 부족하면은 오히려 아니야만 못하니까 망대를 세우기 전에 미리 먼저 앉아서 계산해라. 적군과 싸우고자 할 때에 먼저 앉아서 내가 이길 수 있나 없나 먼저 계산을 해라. 계산하지 않으면 싸우다가 질 수도 있으니까 질 것 같으면은 미리 화평을 청하는 게 낫다. 미리 계산하라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8절 32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따르고자 할진데 먼저 계산하라는 거예요. 뭘 계산합니까?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뭐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다에 사용된 이 단어가 말이죠. 이게 아폴레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 아포와 부인한다는 뜻을 지닌 알레오마이가 함께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알레오마이만 하더라도 충분히 부인한다고 되는데 그 앞에 강조어 아포를 붙여서 더 우리가 자기 부인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기 부인의 강조는 예수의 앞길을 막아섰던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말이죠. 오늘 원문은 말이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앞에 그리고라는 접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집어넣으십시오. 34절 앞에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시고 역시 뭐죠? 이게 접속 조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33절과 34절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결국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쫓아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 이후에 요구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말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승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십자가 당시에는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의 상징이었었죠. 십자가형은 바사 때부터 내려오던 형물로서 자국민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패전국의 국민들이 지배국의 압제하에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오랜 시간 나무에 달려 놓아서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 그리고 갈증으로 정신이 혼미진 상태에서 독수리의 공격으로 눈을
빼앗기고 살점을 뜯기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삶에 발생하는 다양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는, 죽음을 각오해라. 죽음을 각오해라.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죽음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함으로 날마다가 들어가요. 날마다. 마치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죽음을 각오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꼭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은 주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으로 주와 교제하는 가운데 호련히 주의 부르심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 부부 놓고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부르신 그날까지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체로 호련히 주의 부르심 받다. 근데 요즘 하나 더 거기다 첨가시켰어요. 뭘 첨가했을 것 같아요? 집사님? 언제 부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하나님 때겠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언제 부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김은희 집사님. 상처가 되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불러달라고 그런 기도 하나 더 추가시켰어요. 부르신 그날까지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호련히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묵상하는 가운데 부르심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부르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막 부인하고 싸우다가 부르심 받으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텔레비 보다가 부르심 받지 않고 말이죠. 힘들 것 같아요. 기도하는 뒤에 불러야 돼. 그러니까 막 자식들 막 야단치다가 불러오신 받지 않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야 지금 죽으면 진짜 참 좋겠다 이럴 때 불러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목욕하고 옷을 새롭게 싹 갈아입고 주무시다가 부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죽는 순간까지 눈 부릅뜨고 안 죽는다고. 야, 저기 검은 게 온다, 검은 게 온다! 하면서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갔다 오셔서 새벽 예배 마치고서 옷을 싹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낮잠 자다가 올라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하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매일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부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하고 있다는 시합 것입니다. 불러주세요. 뭐, 저도 같이 할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육체, 그러니까 치매 같은 거 걸리지 않고 중풍 같은 거 걸리지 않고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호련히 묵상하는 중에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뭐 맷돌 갈다가 부르심 받고 밥 갈다 부르심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할 때 부르심 받는다는 얘기인데 할 수 있다면 묵상하는 중에 부르심 받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죽음을 각오할 때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5절과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바로 이같은 삶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지녀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를 주로 올라간다면은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요, 먼저 예수는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사방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 다 그 시대를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이가 등장할 수 있겠지만, 한때 여러분 저거 아십니까?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천국이란 펄시콜레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언제였지? 80년대? 네, 아르헨티나의 선교사, 내가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그 날 위해서 막 그냥 온갖 금은 보화로 집 만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다음부터 저마다 뭐 내가 본 천국이 막 그냥 테이프로 나오고 말이죠. 뭐 묘화야 이러면서 막 하나의 웃음 들고 막 이러면서 한때 천국 갔던 사람들 막 테이프 막 그냥 막 교인들한테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싹 사라졌어요. 전부 다. 어디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때 또 뭐 붐이고 유행이었다가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사람들의 흥미를 돋구고 화제를 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세대를 건너서 계속해서 유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있다가 사라진 것 뿐이에요. 하지만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말이죠. 지금 2000년 이상 계속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를 제자들에게 확인하신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경계하셨는데, 이는 예수의 역할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예수와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과거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등장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과거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예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충족해주고 내 삶의 필요를 채워줄 예수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우리 삶 가운데에 내 삶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예수가 일구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든지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갈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예수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인가? 내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로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쫓는 것인가? 우리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즉생, 생직사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죽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죽음을 통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죽음의 어떤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온전히 예수를 뒤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계각처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다 그저 한때에 불과하던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2000년 이상 내려온 아버지 참으로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해줬사오니 우리 이 사실 굳게 믿고 잡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진실로 뭔가 내게 유익이 있어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이 땅에서 온전히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참으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또 이랬던 삶을 주께서 자기를 부인의 삶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며 주를 따르는 삶을 원하시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아버지 자기 부인과 우리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를 권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아무쪼록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늘 기억하는 묵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신령심에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죄 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